지난주에 요셉의 두 아들 에브라임과 므낫세가 한 지파의 분깃에 땅을 분배받자 우리가 두 지파인데 어째 우리에게 이 한 지파의 한 분깃만 주십니까?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 우리가 이미 큰 민족을 이뤘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여기 두 지파가 살기에는 부족합니다. 좁습니다. 그래서 땅을 요구했고요. 그랬더니 여호수아가 그러면 브리스 족속과 르바임 족속의 땅, 비록 거기가 살림이고 비록 거기에 철병거가 있고 그 사람들이 강하지만 너희들이 거기를 개척해라. 너희가 스스로 그 땅을 개척해서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그래서 여기 개척하다라고 하는 이 단어가 바라, 어떤 사람은 바라 이렇게도 읽기도 하고 바라 이렇게도 읽기도 합니다만은 이 말이 그냥 개간해서 먹고 살아라. 그 땅 몹쓸 땅, 살림이고 버려진 땅, 우상 숭배로 찌든 땅, 이방인의 땅이 되어서 고통받고 있는 그 땅에 너희들이 그냥 먹고 사는 문제만이 아니라 그 땅에 하나님의 복이 흘러가게 해라. 하나님의 생명이 흘러가게 해라. 이런 의미로 여기를 개척해서 너희가 차지해라. 이렇게 말씀하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 저와 여러분이 있는 땅은 살만한 땅으로 변화되었습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흘러넘치는 그런 땅이 되었나요? 하나님의 신령한 기쁨이 샘솟는 그런 땅이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그 사명의 현장으로 보내신 이유는 거기서 그 역할을 하라는 거죠. 하나님의 정의와 공의가 강물같이 흐르는 그 사명을 거기서 감당하라는 거예요. 그 사명의 현장에서 말이죠. 악이 판치는 세상 속에 하나님의 진리의 빛을 비춰서 어둠이 물러가게 하는 그런 역할을 감당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이 우리 그리스도인의 사명인 것입니다. 오늘 오후 시간에 지난 수요일에도 봤는데 오늘 오후에 이 세계 단일 종교 WCC라고 하는 영상 강의를 좀 들으려고 합니다. 3월 달에 어느 교회에서 했었던 그런 강의인데 다시 한번 들으려고 그래요. 여러분, 세상이 이미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어요. 그 가운데 우리 그리스도인이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분명하게 해야 합니다. 휩쓸려 떠내려갈 것인가, 아니면 세상의 거센 물결을 거꾸로 그냥 거슬러서 올라갈 것인가, 우리의 선택을 촉구하는 그런 메시지가 될 것입니다. 제가 이거를 준비하면서 아주 좋은 영상을 하나 잠깐 구했습니다. 한 1분 30초 정도 되는 영상인데요. 연어가 때가 되어서 이 물살을 이렇게 거슬러 올라가는 그런 영상이에요. 연어들은 진격한다. 혼신의 힘을 다해 물살을 헤치고 바위 계단을 뛰어오르며 곰에 대적한다. 연어는 결국 강에 진입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만이 아니라 우리나라 방송들도 얼마나 이 다큐를 잘 만드는지요. 여러분, 이 연어처럼 거센 물살과 돌계단과 고음의 위협을 뿌리치고 말이죠. 결국 강에 도착하게 되는 것처럼 흘러가는 세상에 휩쓸려 사는 것이 아니라 그리스도인의 자존심과 소명과 하나님의 거룩함을 지켜내도록 우리가 힘을 써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게 먼저 우선적으로 땅을 요구하는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한 후에 이제 오늘 18장과 19장, 이 두 장이 오늘 본문인데요. 이 18장과 19장은 나머지 지파들에게 땅을 분배하는 내용입니다. 먼저 잠깐 여기서 지금까지 어떻게 땅이 분배되었는지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가장 먼저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이라고 얘기했죠. 요단 저편, 요단 동편을 요구하는 지파들이 있었습니다. 13장에 오늘 18장인데요. 13장에 보면 르벤 지파, 그리고 갓 지파, 그리고 므낫세 반 지파가 저 요단 동편 땅을 요구해서 저 땅을 차지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4장으로 가면요, 갈렙이, 유다 지파에 속한 갈렙이 내가 오늘 85세지만 아직도 40년 전과 같이 내가 지금이나 그때나 지금이나 내 힘이 일반인지 나에게 주겠다고 했던 저 헤브론 산지를 주십시오 해서 요구해서 갈렙 지파에게 먼저 헤브론 산지를 이제 주게 되고요. 그리고 15장에서 유다 지파에게 요 땅을 헤브론을 중심으로 하는 이 유다 지파에게 땅을 분배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16장에서요, 요셉의 두 아들, 그 할아버지 야곱에게 장자의 축복을 받은 요셉의 둘째 에브라임이 먼저 분배를 받게 되는데요. 여기가 에브라임 땅입니다. 처음에는 이 에브라임, 지금 여기를 에브라임과 므낫세 둘이 가져라 한 것 같아요. 그런데 들어가 보니까 너무 좁아요. 그래서 므낫세가 우리가 좁습니다, 우리에게 땅을 더 주십시오 해서 땅을 분배받은 것이 바로 위쪽 지역입니다. 그러니까 에브라임과 그 위쪽 지역을 이제 므낫세에게 분배를 받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17장에서 이 므낫세가 요 지역을 지금 여러분 보시는 이 서쪽 므낫세 지역을 이제 분배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18장과 19장이 이 마지막 분배받지 못한 지파에 대한 분배의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제 오늘 본문에 보시면 오늘 1절에 보시면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실로에 모였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가나안 땅 정복과 분배에 관한 그 중간 점검을 하기 위해서 실로에 모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만 들어보니까 아직도 기업을 분배받지 못한 지파가 7지파나 있다는 거예요. 아마 여기서 여호수아가 깜짝 놀랐던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거의 다 끝난 줄 알았더니 실로에 모여서 중간 평가를 해봤더니 아니 7지파나 아직도 땅을 분배를 못 받은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호수아가 깜짝 놀란 것 같아요. 그것을 파악한 후 여호수아가 아직도 땅을 분배받지 못하고 정복하지 못한 나머지 지파들에게 질책하는 내용이 오늘 3절의 말씀입니다. 자, 우리 3절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이르되 너희가 너희 조상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나가기를 어느 때까지 지켜야 하겠느냐. 여기 어느 때까지 지켜야 하겠느냐. 여러분, 이 말이 여호수아의 질책의 말이에요. 야, 너희가 언제까지 그럴 거야? 뭐 하는 짓이야 지금? 이미 끝냈잖아. 왜 아직도 지체하고 있어? 너희가 뭐 하는 거야? 지금 이런 의미예요. 여기 너희가 어느 때까지 질책하겠느냐. 이 가나안 땅 정복이 사실은 여호수아가 정해준 대로 딱 그것만 가져갈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어느 정도 자유성이 주어지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그러니까 각 지파의 역량대로 너희가 정복할 수 있는 만큼 서로 중복되지 않도록 협의해 가면서 땅을 차지하면 되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것을 지금 안 하고 있는 거예요. 그것을 지금 못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지금 교회 사역과도 연관된 중요한 지침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셨어요. 완전한 자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자유는 완전한 자유예요. 성경은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을 뭐라고 얘기합니까? 마귀의 자식이래요. 너희 아비 마귀가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기 전에 우리의 신분은 마귀의 자식들이에요. 이전에 사단 마귀의 손에 있을 때는 마귀의 욕심에 이끌려서 마귀에게 콧두레와 목줄에 묶여서 마귀의 욕심대로 마귀의 지시대로 그렇게 끌려다니고 살았단 말이에요. 우리가. 그러나 이제는 예수를 믿게 되면 마귀의 손에서 완전히 풀려나서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무엇이든지 할 수 있게 되는 상태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무엇이든지 할 수 있는 상태가 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사람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은 이것은요 하나님의 큰 도박이에요. 하나님의 큰 도박. 이것은 우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은 하나님의 큰 도박과도 같은 것입니다. 왜냐하면 괜찮습니다. 우리 사람들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것은 이것은 하나님의 큰 도박인데요. 왜냐하면 사람들이 이 완전한 자유를 손에 쥐어주면 이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섬길지 세상을 섬길지 하나님을 섬길지 자기의 의지와 지식을 가지고 하나님을 대적할지 아무도 모르기 때문이에요. 아무도 몰라요. 아무도. 공이 어디로 튀어서 오히려 하나님의 이름을 먹칠을 하게 될까 아무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를 주신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를 가지고 저 사람이 도대체 무엇을 할까? 우리 하나님은 늘 관심을 갖고 계셔요. 내가 저를 복음으로 완전하게 자유한 사람이 되게 해놨는데 과연 저 사람이 저 자유를 가지고 뭐 할까? 우리 하나님이 늘 관심이 많으십니다. 만약에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 기웃거려도 하나님이 불을 내리거나 심판하지. 여러분 한번 실험해 보세요. 저 젊을 때요. 젊을 때 지도했던 목사님이 늘 그랬어요. 야, 니네 말이야. 그냥 예수만 그냥 주구장창 믿지 말고 가서 불교에 한번 가봐라. 천주교에도 한번 가봐라 너희들이. 그리고 판단을 해야지 말이지. 그러면서 멍청 뭐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저도 여러분이 한번 권면해보고 싶어요. 가능하면 한번 해보세요. 어디가 진짜인지 한번 테스트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이 다른 종교에 기웃거려도 하나님이 불을 내려서 심판하지 않아요. 여러분이 하나님을 향해서 욕을 해도 하나님이 벼락을 내리지 않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완전한 자유를 우리에게 주셨기 때문이에요. 여러분 그런데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말이죠. 그 너무나도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겠다. 예배의 자리를 참석한다. 이건 정말 세상이 뒤집힐 만한 놀라운 일인 거예요. 이거야말로 대박 사건인 거예요. 하나님 편에서 보면 이건 진짜 대박 사건인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너희 생각에는 어떠하냐? 만일 어떤 사람이 양 100마리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길을 잃어버리면 그 99마리를 산에 두고 길 잃은 양을 찾지 않겠느냐?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만일 찾으면 길을 잃지 아니한 99마리보다 이것을 더 기뻐하느니라. 길을 잃지 않은 99마리보다 지금 길 잃었다가 찾은 이 한 마리 때문에 더 기뻐하신대요. 그래서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면 예수님이 어떻게 와요? 예수님이 그냥 품에 품고 오시죠. 예수님이 그냥 어깨에다 이 한 마리 양을 안고 그냥 기쁨으로 춤추면서 오시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찾은 사람들이에요. 그렇게도 찾으셨는데 어디에 숨어 계시다가 이제 오신 거예요 도대체. 예수님이 그렇게 산에서 찾으셨는데. 여러분 이렇게 예수님께 찾은 바 되었다면 이제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하나님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하나님이 사랑하시는 성도들을 위해서 자유함으로 말이죠. 자유함으로 사랑을 실천할 수 있어야 합니다. 여러분 봉사를 실천하십시오. 섬김을 실천하셔야 합니다.
여러분이 하실 수 있는 일을 찾으셔야 돼요. 목회자가 일일이 부탁해서 요청해서 그냥 사정사정해서 하나님의 일을 한다면 그건 결코 마음의 기쁨으로 연결되지 못할 것입니다. 그런 것을 하나님이 즐거워하실 리가 없어요. 완전한 자유를 주셨으니 그 완전한 자유를 가지고 자원함으로 하나님과 성도들을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가장 기쁘시게 하는 일이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이제 18장에서는요, 나머지 7지파가 이 완전한 자유를 사용하지 못하고 사용하지 않으니까 저 가나안 땅, 그 가나안 땅이 정복되지 못하고요, 하나님이 허락하신 땅에서 자신들의 기업을 분배받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7지파가 아직도 머뭇거리고 지체하는 이유가 도대체 뭔가? 나머지 땅, 나머지 지파들은, 나머지 5지파들은 여기 주세요, 저기 주세요. 우리가 저기가 좋사오니 저기 주세요. 우리는 여기 있을게요, 여기 주세요. 아니, 나머지 지파가 그렇게 했는데 나머지 7지파는 그렇게 하지 못했단 말이에요. 그 이유가 도대체 뭔가? 17장 18절에 나와 있습니다. 17장 18절 바로 위에 나와 있어요. 우리 한 절, 17장 18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 산지도 내 것이 되리니 비록 삼림이라도 내가 개척하라. 그 끝까지 내 것이 되리라. 가나안 족속이 비록 철병거를 가졌고 강할지라도 내가 능히 그를 쫓아내리라 하였더라. 아멘. 뭐가 있대요?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그 가나안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 그 사람들이 어떤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강한 상태예요. 그 사람들이 철병거를 가지고 있고 강한 상태라 아직 용기를 못 내고 있는 거예요. 못하고 있는 거예요. 그렇다고 이 전쟁을 대신해 줄 수도 없어요.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호와 하나님이 우리에게 사명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할 수 있는 일, 내가 섬길 수 있는 일, 내가 희생함으로 감당해야 될 일들을 보여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머뭇 지체하고 있는 일들이 있을 수 있어요. 여러분, 그것이 무엇인지 여러분 자신이 잘 아실 겁니다. 예배할 때마다, 말씀을 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찬양할 때마다 하나님이 감동하시고 마음에 알려주시고, 때로는 세미한 음성으로, 때로는 직접적으로 사람을 통해서 권면하시는 바로 그 일 말이죠. 그 일들을 내가 감당해야 되는데 여러분은 왜 아직도 그것을 시행하지 않고 계십니까? 왜 아직도 지체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이 요구하시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잖아요. 하나님이 감동해 주심에도 불구하고 여러분은 왜 그것을 지체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에게도 막강한 철병거가 버티고 있을 수 있습니다. 우리에게 있는 철병거는 어떤 겁니까? 고난이 철병거일 수 있습니다. 시험이 철병거일 수 있어요. 관계라는 철병거 말이죠. 바쁨이라는 철병거. 요즘에는 이 바쁨이라는 철병거가 대단한 철병거라 이 바쁨을 이겨내기가 참 어려워요. 때로는 물질이라는 철병거 말이죠. 인정이라는 철병거 말이죠. 감정이라는 철병거 말이죠. 이런 것들에 붙잡혀 있으면 도무지 하나님이 주시는 사명을 감당하기가 어렵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거 깨뜨려 버려야 돼요. 바싹 깨뜨려야 됩니다. 그래서 여호수아가 오늘 나무라는 거예요. 너희에게 주신 땅을 점령하러 가기를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언제까지? 이미 끝난 줄 알았더니 아직도 지체하고 있어. 아직도. 언제까지 지체하겠느냐 너희가? 이 철병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을 힘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움직이지 못하게 하는, 여러분을 당당한 그리스도인으로 살지 못하게 하는 저 철병거들 당장 깨뜨려 버리시고 벗어버리시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 날마다 승리자의 삶을 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철병거를 두려워하는 7지파를 위해서요, 오늘 4절에 보면요, 그러면 너희 각 지파에서 3명씩 선정을 해서 저 땅을 한번 두루 다녀봐라. 그러면서 남은 땅을
남은 땅을 7등분해서 나눌 건데 어떻게 나누는 것이 좋을지 너희가 한번 그림을 가서 그려와라. 지금 이제 땅이 조금 남았어. 땅이 조금 남았으니까 너희가 각 지파에서 남은 7지파 중에 3명씩 뽑아가지고 너희가 한번 그 나무 한번 다녀봐. 그래가지고 너희가 제비를 그림을 그려와라. 그러면 7부분으로 그 나눠진 것을 내가 오늘 여호와 앞에서 제비를 뽑아서 너에게 나눠주겠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나머지 7지파의 특사 3명, 그러니까 21명이 남은 가나안 땅을 두루 다녀와서 그려낸 땅이 오늘 이렇게 됩니다. 이 사람들이 그려낸 땅이에요. 지금부터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여기 땅을 그려옵니다. 요 땅. 저 땅이 왜 저렇게 좌우로 길쭉하냐? 저 7명이 특사 7명이 가서 저렇게 길쭉하게 나누는 게 좋겠다.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두 번째 땅은 여기입니다. 세 번째 땅은 여기예요. 네 번째. 그리고 다섯 번째 땅이 여기고 여섯 번째 땅이 여기입니다. 그리고 이제 일곱 번째 땅이 여기인데 요거는 조금 이따가 제가 한번 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는 아직 그 각 지파의 땅이 정해지지 않은 상태예요. 근데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이 7지파의 땅을 한번 보세요. 이 7지파의 특사들이 땅을 다녀와서 그려낸 이 남은 땅들을 7지파가 나누고 이전에 미리 자진해서 요청해서 받고 약속한 것을 달라고 했던 지파들의 땅과 비교해 보면 여러분 어느 땅이 더 넓은 것 같습니까? 이전에 차지한 땅은 요 땅이에요. 이전 지파들이 차지한 땅. 근데 지금 남은 땅 7지파가 나눈 땅은 여기 이거 노란 부분이에요. 어떤 땅이 더 넓죠? 당연히 먼저 달라고 요청했던 땅들이 훨씬 더 넓은 땅이고 좋은 땅들이에요. 여러분 여기서도 영적 법칙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데요.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과 역량만큼 또 믿음의 크기만큼 기업을 허락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창세기 13장 14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룻이 아브라함을 떠난 후에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눈을 들어 너 있는 곳에서 북쪽과 남쪽과 그리고 동쪽과 서쪽을 바라보라. 보이는 땅을 내가 너와 네 자손에게 주리니 영원히 이르리라. 너는 일어나 이 땅을 종과 행으로 두루 다녀보라. 내가 그것을 내게 주리라. 너의 눈에 보이는 만큼 주겠대요. 아브라함에게. 할 수만 있으면 높은 산에라도 올라가라. 그래서 거기서 멀리 한번 봐라. 더 넓게 보라. 그 땅을 내가 주겠다는 거예요. 할 수만 있으면 열기구를 타고 가서라도 한번 봐라. 비행기를 타고 가서 더 높이 올라가서 한번 봐라. 너가 할 수만 있으면 내가 너에게 주겠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란 말이에요. 시편 81편 10절에도 이렇게 얘기하죠.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호와 내 하나님이니 내 입을 크게 열라. 내가 채우리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마음을 크게 가지십시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는 내에서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그 안에서 큰 비전, 큰 품을 꾸무셔야 돼요.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할 일이 없다고 고백하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최대치의 꿈을 꾸십시오. 그렇지 않으면 남은 것을 나눠 가져야 돼요. 그렇지 않으면 말이죠. 여러분 그래서 저에게도 꿈이 한 가지 있습니다. I have a dream. 마틴 루터 킹 목사님이 I have a dream 이렇게 저에게 있는 꿈입니다. 이게 조현철 목사에게 이런 꿈이 있어요. 제가 한번 생각해보세요. 저는요 하나님이 여기에 교회를 주셨으니까 제 꿈은 이 지역을 섬기는 것이 제 꿈입니다. 이 중흥동과 광주와 그리고 이 지역을 내가 지키리라. 이 지역을 섬겨야겠다. 이런 꿈을 갖고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지금 여기 우리를 보내셨잖아요. 지금 여기를 허락해 주셨잖아요. 하나님이 이 교회를 섬기도록 허락해 주셨어요. 다른 지역으로 안 가고 싶어요. 가능하면 저는 여기 있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시면. 두 번째, 저는요 교회 건축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교회 건축하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건물 많아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언제든지 건물을 쓸 수 있는 건물들이 많기 때문이에요. 하나님이 원하시면 뭐 활용할 건물 얼마든지 있습니다. 세 번째는요, 월세는 좀 벗어나야겠다. 이것도 제 꿈입니다. 월세는 벗어나야겠다. 왜 그러냐면 월세로 매달 45만 원씩 나가는데요. 이게 아까워요. 정말 너무 아까워요. 그래서 월세는 좀 벗어나야겠다. 왜 그러냐면
45만 원이면 선교사님들을 얼마나 많이 도와줄 수 있고 어려운 이웃들, 우리 성도님들을 돌아볼 수 있는 일이 얼마나 많은데 그것을 못하는 것이 제가 참 마음이 아픕니다. 이게 저의 소소한 꿈이에요. 여러분, 그러면서 오늘 이제 7절에 보면요, 다시 한번 요단 서편에서 땅을 분배받지 않은 지파들을 다시 한번 확인시켜 주는데요. 먼저 레위 사람은 여호와의 제사장의 직분이 그 기업이 되는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그러므로 레위 지파는요, 제사장직을 수행할 때 다른 지파가 땅을 차지하기 위해서 치열하게 전쟁을 수행하듯이 철저하게 정확하게 제사장 직분을 감당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레위 지파는 룰루랄라 놀면서 그냥 아무데나 그냥 예배할 때가 되면 예배하고 뭐 아니면 말고 그냥 이렇게 하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레위 자손의 이 제사장 직분을 정확하게 이해해야 됩니다. 레위 자손의 제사장 직분은요, 매우 치열한 제사장 직분이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우리 모두에게 너희는 영적 제사장이라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예배할 때 설렁설렁해서는 안 되는 것이에요. 비록 순서를 맡아서 예배를 진행하는 자리에 있지는 않지만, 그러나 그 모든 예배에 참여함에 있어서 정신을 차리고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똑바로 보고 똑바로 듣고 똑바로 읽고 마음과 뜻과 정성을 다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할 수 있어야 됩니다. 다른 지파들이 전쟁하듯이 말이죠. 우리의 예배도 그런 마음으로 예배해야 되는 거예요. 자기가 맡은 순서나 직분이 있으면 여러분 최선으로 감당해야 합니다. 최고로 해야 돼요. 왜냐하면 그것이 하나님 앞에 사는 그런 직분이기 때문입니다. 또 그 다음에 이제 갓지파에 대해서 얘기해요. 갓지파, 르우벤 지파, 므낫세 반 지파는 이미 요단강을 건너기 전에 요단 동편을 달라고 해서 내가 이미 분배해줬다, 이거를 정확하게 7절에서 짚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다음부터 이제 8절부터가 본격적으로 아직 분배받지 못한 7지파가 모여서 제비를 뽑기 시작해요. 먼저 18장 11절에 보시면요, 18장 11절에 보면 베냐민 지파가 먼저 제비를 뽑아 얻은 땅은 유다와 요셉 지파의 중간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입니다. 예. 베냐민 지파는 여기를 얻게 돼요. 아래쪽에는 유다, 위쪽에는 요셉 지파가 있죠. 예, 베냐민 지파가 저기를 먼저 얻게 됩니다. 그 다음에 19장으로 가서 19장 1절에 보시면 시므온 지파가 제비를 뽑게 되는데요. 시므온 지파는 유다 지파의 기업 중에서 여기를 얻게 돼요. 그러니까 원래는 유다 지파, 저 시므온 지파가 아니라 유다 지파, 여기 전부 다 유다 지파였는데 유다 지파가 저 땅을 들어보니까 너무 많아요. 너무 커.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 너무 커. 그래서 여기를 반납해요. 이거 너무 큽니다. 그래서 여기는 또 다른 지파가 했으면 좋겠습니다 해서 반납해서 저 시므온 지파가 저기를 차지하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10절에 보시면요, 스불론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되고요, 여 위쪽입니다. 17절에 보면 이사갈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아셀 지파가, 이번엔 저 위쪽에 아셀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되고, 그 다음에 32절에 보면 납달리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그 다음에 40절에 보면 마지막으로 단 지파가 제비를 뽑아 땅을 분배받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총 12지파가 모든 땅 분배를 마치게 돼요. 이게 이제 18장과 19장까지가 이 땅 분배의 과정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49절에 보면 여호수아가 에브라임 산지 딥낫세라를 여호수아에게 주고 거기서 거주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1차 출애굽했던 사람 중에 가나안에 들어간 두 사람이 있었죠. 누구였나요? 여호수아와 갈렙. 갈렙은 어디를 먼저 분배를 받았어요? 헤브론 땅을 받았고, 그 먼저 분배받은 갈렙, 그 다음에 여호수아도 있는데 여호수아는 저 딥낫세라를 이제 분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여호수아가 딥낫세라를 분배받은 것은 거기 실로 가까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 딥낫세라 바로 옆에 실로가 있어요. 실로가 이스라엘의 어떻게 보면 중심지와도 같기 때문에 그 중심지를 이제 여호수아가 분배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머지 7지파에 대한
땅 분배를 확인하면서 이 땅 분배가 저와 여러분과는 어떤 관계가 있는가 혹시 여러분 생각해 보셨습니까? 만약 저와 여러분이 저기서 땅을 얻는다면 우리는 어디쯤 얻게 될까요? 여호와 하나님이 오늘 우리에게도 여전히 땅을 분배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도. 여러분, 우리에게 주신 땅은 어디인가요? 우리에게 주신 땅은 가정이라는 땅이 있습니다. 또 우리에게 직장이라고 하는 땅이 있어요. 또 우리에게 교회라는 땅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보내신 것이 우리의 기업이에요. 하나님이 지금 우리를 보내신 거기가 우리의 땅이라고요. 다른 땅 욕심내지 마세요. 오늘 나에게 주신 땅이 있어요. 나에게 주신 땅. 여기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기업의 땅이에요. 어느 것 하나 소홀히 할 수 없는 땅입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가정과 직장과 교회와 삶의 현장의 땅은 이건 전쟁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이 아닙니다. 이 땅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함으로 얻는 땅이요, 섬김으로 얻을 수 있는 땅이요, 사랑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땅인 것입니다. 여러분, 거기서 더 이상 머뭇머뭇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이스라엘 땅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이 땅에도 여전히 철병거가 있어요. 여전히 고난이라는 철병거, 시험이라는 철병거, 관계라는 철병거, 바쁨과 물질과 인정과 감정의 철병거가 여전히 버티고 있다고요. 여기도. 근데 문제는 저런 거에 한번 사로잡히면 점령이 안 돼요. 점령할 수가 없어요. 얼마나 강력하게 버티고 있는지 말이죠. 어떻게 하면 저런 것들을 제거할 수 있습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께 순종하고, 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사랑을 실천하고, 내가 먼저 낮아짐으로 섬김을 실천해야 드디어 저 땅을 정복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그래서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모든 삶의 현장에서 넉넉히 승리를 누리는, 그래야 정복하고 다스리게 되는, 충만하게 되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어지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